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그다음에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 자라. 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기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기는 여자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처음으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들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열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답이 보이더라. 아멘. 성령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뜻 앞에 우리 모두 서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과 필요한 사람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속에서 전하는 자입니다. 풍성한 일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강의 119번째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후회의 삶과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동행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복음서 전체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아닌데 왜 성경은 이렇게 베드로의 부인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복음서 전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 사건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기는 사건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결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이 같은 모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두 사건이 모두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막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내용을 이미 예수님은 예견하여 알려주셨고 동시에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자 베드로가 유독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후원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편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룟 유다의 대만과 베드로의 부인이 같은 양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둘 다 모두 사탄의 미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말씀을 공공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이제는 키로 밀가 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사건이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양태를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둘 다 사탄의 미혹을 받았고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이후 실패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상식을 받고 팔아 넘긴 다음에 그가 행한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상식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묻지 않은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목매어 자살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의 죽음을 기록한 또 하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죽음이 단순히 목을 매다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싸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마태복음 27장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목을 맸는데 이 본능적으로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줄이나 나무가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매인 사람이 줄이나 나무가 끊어지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유다는 살아야 되는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 그의 몸이 땅에 곤두박질 쳐지면서 배가 터지고 내장이 튀어나오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들. 어떤 면에서 유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를 부인하고 넘겼다면 베드로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문지키는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에 이 여종이라는 단어가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그냥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단어를 댐젤이라는 단어를 쓰죠. 댐젤. 이 댐젤이 이게 무슨 단어냐면 계집아이라는 뜻입니다. 계집아이. 작은 소녀, 계집아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종들 중에서 가장 작은 여종, 이 계집아이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른다. 여러분 더 웃기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있는 것이 어디냐면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권한은 로마의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이렇게 비굴하게 굴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부인은 유다의 배반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역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죽음은 유다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유다는 예수를 판후에 곧바로 죽게 된다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후 그 후로 짧게는 31년, 길게는 36년의 삶을 더 삽니다. 더 나아가 유다는 자살이라고 하는 큰 죄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다면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자의 영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둘 다 양태가 같은 사건이지만 왜 그 결과가 다르냐는 겁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그들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비슷한 양태의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당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지만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유다가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파는 유다가 그의 경제를 들고 스스로 물리쳐 그 은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로 갖다 줍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나타나라 하거든. 유다가 은을 30배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옮겨 죽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성경 유다가 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은을 돌려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회개한 거 아닙니까? 뉘치고 받은 돈까지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아서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 뉘침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원문에 보시면 메타멜로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후회입니다. 후회. 그럼 여러분, 후회와 회개가 뭐가 다를까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원문에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킴을 뜻하는 의미이고,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유다는 메타멜로메이, 후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메타노이아, 그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일들을 했고 동시에 돌이키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통곡이 마음을 부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을 부수는 통곡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은 후회에 머물렀느냐, 통곡하며 마음을 부수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회개했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돌이켰는가를 철저히 삶으로 보여준 반면 유다는 그냥 자살해버렸다는 겁니다.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그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미쳤으면 자살했겠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잘못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철저한 돌이킴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후회는 날마다 고민하고 번민에 빠지지만 행복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회개는 철저하게 그 예전의 모습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 마음들을 다 때려부수고 다시 마음을 세웠기 때문에 무엇까지 변하느냐? 행복까지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키는 삶, 즉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예가, 만약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죄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쉽습니다. 대부분 이런 죄들은 사실 자기 자신만 아는 죄인이고요. 이것이 내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실망과 좌절이 내 삶에 반복되어 넘나들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후회를 지나 돌이킴의 자리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꼭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번번이 다짐하지만 번번이 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꼭 무슨 죄의 영역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그 약점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경에는 그의 약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한 번 다루겠지만, 베드로는 그 성격도 급했던 사람이지만 반면에 동시에 그런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중심적이다라는 말은 나중심이라는 말인데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뭐냐면, 베드로가 3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라는 거, 이게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의 성향은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언제나 맞고, 내가 언제나 옳고, 내가 언제나 잘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기 보호 본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니까 자기중심의 보호 본능이 그대로 발휘되어서 그 겨우가 하찮은 여정 앞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성격,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제자들 중에 그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또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다는 대단히 그 셈에 강했던 사람, 계산에 강했던 사람이고요. 또 반면에 유다는 대단히 돈에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팔아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그것을 큰 죄로 만들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죄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또는 그것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죄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내 이름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태를 굽게 하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약점들, 번번이 지고 번번이 낙심하게 만드는 내 삶의 좋지 못한 습관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삶 속에 날마다 후회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의외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들은 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들은 작은 습관들로 말미암아 결정이 됩니다. 작은 것들이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됩니다. 후회하는 삶을 살 것인가, 회개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들까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담배 끊으십시오. 끊으시라. 그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란병에서는 이번에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를 절감을 안 해요. 하루 전날 봤을 때만 해도 활력이 다 쉬고 나를 다 쉬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이게 암입니다. 삶의 작은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실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주님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눈이 지고 눈이 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와 후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소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후회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회개까지 갈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작은 것들, 아버지, 습관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번뇌케 하는 작은 죄들, 그 약점들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같이 온전한 회개의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런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